기도,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 주가 새해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영어로 에번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말로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여러 말로 이 에번트를 우리가 번역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감리교는 오랫동안 공식적인 출판물에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으로 써왔습니다. 장로교는 대강절을, 그리고 카톨릭하고 성공회는 대림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2022년도에 감리교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이 절기의 고유한 특징을 잘 살펴본 끝에 이 절기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대림절로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걸 대망한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대망, 이것이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라는 말을 썼고, 또 강림과 재림을 함께 기다리고 있기에 림자를 붙여서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한다, 그래서 대림절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강림절이 입에 붙어서 강림절을 주로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앞으로는 공식적인 용어를 대림절로 쓰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대림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앙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인데, 이사야는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는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루입니다. 뜻은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자기들이 겪고 있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에 이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이 땅에 속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다 절망적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10절 11절 이사야 6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이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전쟁에서 패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젖과 꿀이 흐르던 그 가나안 땅은 전부 다 황폐하게 되어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뜻은 사막, 나쁜 이야기가 들리는 땅, 욕먹는 땅, 비난받는 땅,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살기 좋았던 그 땅이 전쟁이 패한 이후 가장 살기 힘든 땅, 사람이 못 사는 땅, 사람들에게 욕먹는 땅, 그런 땅으로, 비난받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수도 예루살렘도,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어 다 쓸모없는 땅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성전은 적들에 의해 불에 타버렸습니다. 즐거운 찬송이 불리던 기쁨의 땅이 망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에 패한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절망뿐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상황은 영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쟁에 패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우리의 죄 때문에 땅도 다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지도자들은 끌려갔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죄의 습관과 태도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과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선대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가입니다. 뜻은 만나다, 마주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지 않고 죄를 고집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겪으면서도 생각과 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이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비극을 겪고 나서도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회복의 길을, 치유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톰 소요의 모험,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마크 트웨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하시나요?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성경을 깨달으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아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에게 지배를 받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린 다 죄에 찌든 자들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린 무엇을 하든지 죄를 떠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죄가 우리를 몰고 다닙니다.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만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고집했던 이유는 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에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각성하고 깨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64장 7절을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에 얼마나 비참한지 이 끔찍한 비극을, 고통을 반복해서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스로 각성하여 주님을 붙드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발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예요. 뜻은 기상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상나팔을 빰빰빰빰 이렇게 불러서 자기를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걸 말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스스로 각성하여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지도자들은 끌려가는 이 비극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고집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소멸하는 것뿐이에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도 안 보여요. 남은 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멸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오직 하나의 소망을 겁니다. 그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64장 4절 보세요.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느 곳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앙망한다, 히브리어로 차카입니다. 열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아무도 앙망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앙망하겠다. 이것이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11월 20일 지난달에 강화의 마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팀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덕신고등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
학생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마커스가 작사 작곡한 찬양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도 중간에 그 찬양을 불렀는데 후렴 가사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홀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고 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를 앙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커스의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고 나와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외적으로도 절망적이고 영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기도하고 우리부터 먼저 예배하는 자, 우리부터 먼저 주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의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시죠? 오늘 말씀 이사야 64장 1절 2절을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물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십니다. 불을, 온 산을 태우는 불처럼, 물을 펄펄 끓이는 불처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패배시켰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숨도 못 쉬고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4장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게 종노릇하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고쳐 주시도록, 바꿔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성품과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의 강림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요. 한 남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물 바깥에서 한참을 꾸짖습니다.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빠졌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 사람을 나무라고 혼냈던 이분은 공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점잖게 충고합니다. 물에 빠져서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고통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분의 이름은 부처입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요.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입니다. 잠시 후 네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물에 빠진 건 과거의 업보 때문이니 그것을 당해야 하오. 이 사람이 힘에 빠져서 이제는 거의 죽게 생겼는데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분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연약한 부분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무지무능한 부분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영적인 문제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아무도 주님을 앙망하지 않을 때 나부터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찾아오시는 걸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우리 1절만